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구걸하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 한 방울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배부르다는 말 속에는 어떤 만족,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죠?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다 외우면 재밌죠. 예, 뭐 한 달 뒤에 해도 새로운 것 같으니까. 자, 첫째, 구원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자, 두 번째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보고 있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와 한국 복음주의 교회가 똑같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믿는 것처럼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죄를 범하도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쉽게 용서해 준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데 별로 귀를 기울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치부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갖게 돼요?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야, 너 건강하게 잘 태어나라. 태어날 때 엄마 괴롭히지 말고 쑥 5분 만에 나와라. 그럽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하여튼 태어나라. 부모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다 누가 감당해요? 부모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일단 가정에 태어나 내 자식이 되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네가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뭐래요?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때로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호되게 다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토대를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는 꼭 알아야 된다잖아요. 몰라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언제 내가 거듭난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네요. 하나.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근데 그 믿음도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 믿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자. 자녀가 그럼 아버지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과소평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진리를 아는데 미숙한 자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봐요. 양심이 엄청 찔릴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내가 들은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순종하는 그 갈증이 있으십니까? 들은 것만큼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배운 것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갈증이 있습니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상이, 아예 없으면 문제지만 못해서 그렇지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고 산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는데 7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결론이 나와요. 자,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 또 해요? 오병이어 이 기적도 베푸시면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식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도 받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에 따라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위에다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아서 나중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지만 뭐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누가 산다고요? 이러한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21절에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데는 말씀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꼭 뭐가 따라오냐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마당이 막 넓어가지고 과일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뭘 심으시겠어요? 집사님? 안 심으실래요? 사과도 심고? 너무 좋, 그렇죠. 그런 마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데, 할렐루야. 자, 거기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뭘 기대하고 있어요? 때가 돼서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안 열리면 뭐예요?
에이 쓸데없네 하고 잘라갖고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면서 심은 자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이제는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미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어도 삶이 따라오지 않고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엉터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아주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라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병이 뭐냐면 입으로 주여 주여는 엄청 외치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보면 알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뭐합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드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데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한 심지어 교회를 지도한다는 목사들도 강단에 세워놓으면 엄청 이걸 잘해요. 근데 실제 그 삶을 보면 아닌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속에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집은 반석이나 모래 위나 똑같이 어떻게 짓겠어요? 열심히 짓겠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참 인자하신 예수님인데 누구한테 화는 잘 내시죠?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신랄하게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해요? 야, 이 뱀새끼들아, 독사 자식들아.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잖아요. 그들이 말만 많지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양심에, 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많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렇죠,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워왔잖아. 그것만 실천하고 그대로 살려고 순종만 해도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요즘 들어보면요, 방송 틀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대형교회들 가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배후의 원인을 따라가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있어요. 얘야, 이것 좀 해라. 그럼 어떤 자녀는 뭐예요? 예, 아빠, 내가 이거 할게요. 후다닥 가서 하는 애가 있고요. 야, 이것 좀 해라. 나중에 뭐 시간 돼. 귀찮아요. 안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이 뭐라도 줄 텐데 누구에게 더 주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뭐 하겠어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순종도 안 하는데. 순종도 안 하는데 혼자 막 믿음이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이 사람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주는데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은혜를 주셔 가슴이 뜨거워졌어.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막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 앞에 가다 누굴 만나냐면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사람이 딱 보여요. 그 순간에 아이고 저 왼수 이러면 뭐예요? 벌써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벌써 안 순종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도무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검은 거 갖다 놓고 아무리 히다 해도 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요약하려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깨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며 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6장 33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문제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앞세우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죠. 그때는 인사가 뭐예요? 아침에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먹었습니까? 관심 뭐예요? 먹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었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못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 생각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조금 살만해졌고 아침 먹었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배불러갖고 다이어트 하는데 지금 그죠? 지금은 그게 인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 다 뭐가 많아요? 네, 맛집. 갖고 찾아가잖아요. 2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그걸 먹고 와요. 그것만 나오면 보죠. 또 어디 멋있다 그러면 뭐예요? 가서 그거 구경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이거 고상한 것 같지만요 똑같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건강해갖고 뭐예요? 오래 120살까지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식당 이 식문화 발달된 데 없는 것 같아요. 가면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광도 가면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못 먹었으니까 거기 가서 새로운 거 먹어보자. 관광 가는 이유가 이제 뭐 그 나라의 어떤 역사도 좀 보고 뭐 이런 것도 보고 다른 거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마음을 갖고 가지만 가서 해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관광도요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다른 건 뭐가 됐든 관광 잘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대부분이 뭐 먹자 관광이죠. 그러니까 몸에 좋다 그러면 뱀도 먹고 곰발바닥도 먹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걸 빼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라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것들을 앞세워라. 먹는 것보다 앞세워라. 마시는 것보다 앞세워라. 배고플 때도 그걸 앞세워라. 고통당할 때도 그것을 앞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 노년이든 뭐 어린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성공을 했는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세상을 살 때 내 마음에 꿈이 있었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시오. 자,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뭐 하신다고요? 주고 또 주고 또 준지, 야 됐어, 이렇게 절대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배부름을 주실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아니하며 배부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저도 밥때가 지나서 배가 슬슬 고프면 온갖 짜증이 다 몰려와요. 근데 실컷 먹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짜증은 다 사라지고 배도 들이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짜쳐요. 여러 가지 일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데 배부르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잘 맞추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에 줄이고 굶주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여러분 굶주리셔서 거기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배고파해서 그걸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초점이 온통 세상 것에 얽매여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여기에만 맞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목말라 애쓰며 수고하는 배고픔과 갈증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